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가정마다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공독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여기서 마음에 해당하는 이 푸뉴마라는 이 단어는 호흡, 숨, 바람을 뜻하는데 단순한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의미합니다. 두려워하는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아니라 어둠의 권세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영에 사로잡히면 우리의 인생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으면 어떻게 되는가? 스위스 뇌과 의사이자 정신과 의사인 폴 트루니에는 인간의 잠재력 안에 있는 보물창고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끄집어내려고 할 때 그것을 방해하는 괴물이 바로 이 두려움이라고 정의를 해 놓았습니다. 내 안에는 내가 모르는 엄청난 잠재력과 가능성이 있는데 실패에 대한 두려움, 거절에 대한 두려움, 남들의 시선에 대한 이 두려움, 이런 여러 두려움 때문에 내가 그것을 꺼내보지도 못하고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시도도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를 이 두려움이 하게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은 너희들 발로 밟는 모든 땅을 너희에게 다 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서 보고 오게 했는데 그 땅을 보니까 네피림의 후손들, 거인들이 살고 있고 또 그들이 살고 있는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시도도 안 해보고 우리는 못한다, 우리는 그 땅에 갈 수 없다, 그렇게 원망불평하다가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다 그렇게 죽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두려움은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을 말살하는 살인자인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두려움은 우리 몸과 마음을 파괴하는 파괴자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병이 들기 시작합니다. 자꾸 두려워하면 우리의 심장이 약해지고 신경계를 무너뜨리고 소화불량, 호흡기관에 이상이 생긴다는 것.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두려움을 완전하게 고치는 약은 인간이 발명해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려움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때때로 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들은 인간적인 방법을 택합니다.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술을 먹는 것이죠. 술에 취한 쥐가 갑자기 고양이 앞에 서서 고양이 나와! 그렇게 소리를 치우면서 담대해집니다. 하지만 술에 취한 쥐를 고양이가 무서워하겠습니까? 인간이란 존재가 그렇습니다. 술이나 마약, 그 밖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두려움을 해결하겠다고 하고 어둠의 권세, 두려움의 권세에 대항하면 마귀가 비웃는 것입니다. 사탄은 어떠한 인간의 방법도 무서워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인생의 더 큰 불행과 파괴를 초래할 뿐인 것이지. 인간이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시편 34편 4절 말씀 함께 공독합시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의 두려움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마귀는 어떠한 인간의 방법도 무서워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등에 업고 나아가는 성도의 믿음을 이 마귀는 무서워 떠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내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내실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유독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026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안에 기대와 소망이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대와 소망도 있긴 하지만 반면에 올 한 해 어떻게 살지? 올 한 해 어떻게 될까? 우리 자녀들은 과연 착하고 바르게
사고 없이 잘 자라줄 수 있을까? 가정이나 직장에, 사업에 큰 문제나 어려움은 없을까? 이런 두려움과 염려를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2026년 한 해 동안 나를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지켜주실까 하는 이것이 우리의 궁금증이요, 우리의 기도 제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 2026년을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으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6편은 내용만 봐서는 어떤 상황 가운데 이 시편이 쓰여졌는지 그 배경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이 시편이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군대를 이끌고 남유다를 침략했을 때를 배경으로 했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76편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역대하 32장 말씀을 함께 읽어야 하는 것이지. 역대하 32장 말씀을 읽어보면 당시 히스기야 왕은 그 선조들이 행한 모든 악을 버리고 다시 나라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종교개혁을 실시합니다. 그 전에 남유다 왕들은 다 악했어요.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히스기야는 25세의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 아하스가 폐쇄했던 이 성전문을 다시 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유월절을 다시 지킵니다. 우상을 섬겼던 그 산당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율법과 말씀의 기준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아수르 사네립의 군대가 이 남유다에 침공해 들어온 것입니다. 역대하 32장 1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아멘.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의 군대가 쳐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충성된 일은 어떤 일인가? 바로 그 앞에 있는 말씀인 것이죠. 역대하 31장 20절 21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한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 듣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행하였던 이 충성된 모든 일은 율법에나 계명에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한 모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사네립이 언제 쳐들어왔습니까? 히스기야가 죄짓고 아버지처럼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을 때 쳐들어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를 쓴 그때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잘해보려고 하는 것, 내가 올해는 큐티도 하고 말씀도 통독하고 가정예배도 드리기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그때, 그런데 내 인생에 사네립이 쳐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내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내가 죄를 지을 때 그랬다면 죄의 대가라고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지금 잘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지금 기도도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치고 있는데 내 인생의 문제가 이곳저곳에서 터져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면 더 형통하고 건강하게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이 들었으면 고침받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받고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복을 받아야지 사내림이 웬 말이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아픔이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삶에도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이 아픔이 있지 않으십니까?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세 자녀를 키우면서 응급실에 참 많이 다닌 것 같습니다. 서울에 있는 병원의 응급실은 다 간 것 같아요. 아이가 아플 때 혹시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 저에게 어떤 기도가 터져 나오냐면 제 마음속에 하나님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시잖아요. 그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내가 어떻게 사역을 하고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이런 원망하고 따지는 기도를 제가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런 아픔이 있지 않으십니까?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이 아픔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이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바로잡아야 할 신앙적인 오해, 잘못된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나에게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는가,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살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나 보다,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나와 함께 하시지 않나 보다. 그때부터 기도가 안 됩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계속 왜곡되게 들리는 것이지. 목사님이 신방 와서 권면해 주어도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환난이 없거나 10번 올 것이 한 번 온다거나,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신앙적인 오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전하는 신앙도 아니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절, 2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주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주셨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아멘. 여기서 살렘은 예루살렘의 고대 이름이고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언덕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자기 백성들이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해서 아무런 어려움이 일어나지 않는 것인가? 3절에 보면 3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없이 하셨도다라는 말은 그곳에 있었다는 것이죠.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있어서는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이 바로 사내립의 군대인 것이지.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위험, 고난, 질병이나 삶의 문제가 모두 면제되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면 환난이 닥칠 때마다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불안해집니다. 몸에 문제가 생기고 사업이 좀 어려워지면, 아이가 아프거나 성적이 떨어지면 하나님이 안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이렇게 존재론적으로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이지. 두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수호신이나 혹은 부족으로만 그렇게 생각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고 환난이 찾아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서 빨리 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지. 어서 빨리 이 시련에서 끝나기만을 바라는 것이지. 만약 그렇다면 신앙생활은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 환난과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시려고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조차도 없는 것이지. 오직 그냥 이 시간만 빨리 통과했으면 좋은 것이지. 그러니까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점은 저들은 부족을 들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들고 있다. 이 차이밖에 없는 것이지. 그 대상이 어떤 존재든 상관없이 나를 도와주시기만 하면 된다. 나를 이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지. 그래서 대구에 어느 유명한 산에 사찰이 있는데, 절이 있는데, 이런 입시철만 되면 그곳에 사람들이 기도하러 많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새벽에 캄캄하고 어두울 때 그런 소리도 들린다는 거예요. 권사님 빨리 오세요. 자리 없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의 아프고 단지 이 힘든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계신다면 그 사람들과 우리와 차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나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반대로 해결해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지. 해결해 주고 해결해 주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은 나의 수호신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이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만약 하나님을 나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인정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나님을 자꾸 내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하나님은 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이지. 그래서 가룟 유다가 주님을 떠났습니다.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없는 예수님은 믿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얼마나 잘 믿었습니까? 또 주님께서도 제자들 가운데 세리장 마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하는 일, 돈을 관리하는 일을 이 가룟 유다에게 맡길 정도로 신뢰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신뢰와 신임을 얻었던 제자가 가룟 유다였어요. 그러나 이 가룟 유다는 주님을 믿었지만 끝까지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한 것이지. 그러므로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이 고백은 주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 해결해 주시지 않든 상관없이 주님은 언제나 나의 구세주이시고 가장 선하신 분이시고 그분의 뜻에 순복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나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 맞으십니까?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믿습니다. 내 뜻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놀라운 계획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소원대로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래서 그 뜻에 수용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하는 것이지.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제 안에 내가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삶에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버림받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건 역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며 어떤 중요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떤 위험으로부터 지키려고 연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 약하고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무도 건들지 못하도록, 아무도 만지지 못하도록 그냥 온실을 안에서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불러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가시듯이 저와 여러분을
어느 지점으로 이끌고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지. 그 가정 가운데 때로는 원치 않는 고통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나는 그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이런 사람을 향해서 바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아수르 왕 사네립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을 그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15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그런즉 너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겠느냐 하였더라. 아멘. 32장 19절 말씀도 함께 봉독합시다.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더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환난과 어려움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 바보야, 그래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겠느냐, 날마다 그렇게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겠느냐,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몇이나 되느냐, 지금 사내립 왕이 그렇게 조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조롱이 들려올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세상이 나를 향해, 믿지 않는 가족들이 나를 향해서 아이고 이 바보 멍청이, 어떻게 넌 교회밖에 모르느냐, 그렇게 비방한다라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윤대건 선교사님의 기도편지, 선교편지를 제가 받았어요. 이 선교편지가 와서 그 내용을 이렇게 게시판에 붙여놓았는데, 한국에 계시는 윤 선교사님의 이 부모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십니다. 안부 전화로 전화통화를 하다가 이렇게 다 묻고 난 다음에 윤 선교사님의 어머니께서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너는 보이지도 않는 신을 위해 부모 형제 다 내팽개치고 처자식 고생시키며 또돌이처럼 살아가는 게 맞느냐?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이 어머니가 그렇게 선교사님에게 전화기에 대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 한 번도 격려해 주지 않는 어머님이 야속하기도 했지만 자신을 부르신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이 길을 걸어가노라, 그렇게 고백하는 선교사님의 고백에 제가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그러한 조롱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감히 너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을 비방하느냐, 그러면서 사내립을 향해서 너 죽고 나 죽자, 그렇게 싸움을 걸었던 것이 아닙니다. 역대하 32장 20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그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아멘. 히스기야는 사람을 향해서 나아가서 그 분노를 쏟아놓은 것이 아닙니다. 하늘을 향하여 원망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시냐? 이 충성된 일을 다 마쳤는데 어쩜 나한테 이러실 수 있느냐고,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대가냐고 그렇게 따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기도했다면 하늘을 등지고 한 것이지, 하늘을 향하여 한 것이 아니지. 여기서 하늘을 향했다는 것은 그래도 주님이 옳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도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도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갑니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 하늘을 향하여 등 돌리지 않는 것,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애쓰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지. 히스기야가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본문 시편 76편 8절 9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고하시며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너가 맞고 너가 틀렸다, 그렇게 판결을 선포하셨고,
모든 온유한 자를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일어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유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신의 힘을 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힘과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억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으셨지만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것이 온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란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고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 그러므로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모든 것을 넉넉히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그런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애써 우물을 팠지만 몇 번이고 빼앗겨도 낙심하지를 않습니다. 모세는 세상 가운데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그는 절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기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어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지. 우리 주님도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천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온유한 자의 자리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럴드 시처의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자신이 운전하는 차에 어머니, 아내, 막내딸 하루아침에 이 세 명을 다 잃게 됩니다. 반대편에서 운전하고 오던 이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는 바람에 중앙선을 침범하고 가드레일을 지나서 이 목사님이 운전하고 있는 차를 들이받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3대가 죽은 것입니다. 이 책은 제럴드 시처라는 이 목사님이 그 슬픔을 감당해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살아난 8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부분을 잠깐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빠, 엄마가 우리를 보고 계실까요? 아이가 불쑥 물었다.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잘 모르겠구나, 데이빗. 어쩌면 보고 계실 거야. 그건 왜 묻니? 어떻게 그런지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천국은 행복만 가득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이렇게 슬픈 우리를 어떻게 참아보실 수 있을까요? 린다는 천국에서 우리를 볼 수 있을까?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를 보면서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애야, 엄마가 우리를 보고 있는 것 같다. 이윽고 나는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엄마는 결과까지 포함해서 이야기 전체를 본단다. 그런데 결과가 엄마한테는 아름답거든. 좋은 이야기가 될 거야, 데이빗. 책을 읽으면서 이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결과까지 포함해서 이야기 전체를 본단다. 그런데 그 결과가 하나님께는 아름다운 것이란다. 좋은 이야기가 될 거란다, 아들아. 좋은 이야기가 될 거란다, 딸아. 사랑하는 여러분, 큰 두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큰 슬픔 가운데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새해가 시작되었는데 기대와 소망은 없고 절망 가운데 시작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보고 계시고 아들아, 딸아, 결과가 반드시 좋을 거란다. 아름다울 것이란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편 76편은 그 배경이 시련이고 환난이고 전쟁입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다하고 고난받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승리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분류할 때 이 시편 76편은 고난시로 분류하지 않고 승리시로 분류를 합니다. 사내의 대군이 남유다를 에워싸고 하나님과 그 백성을 희롱하는 일이 있었지만 그 결말이 어떻게 되었는가? 역대하 32장 21절 말씀 함께 공동합시다.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공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신의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의 사내림의 군대를 하루아침에 다 처단해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승리로 이끌어 가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과정이 힘들고 고달파서 미리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내 인생은 하나님의 완벽한 일정표 위에 있음을 굳게 믿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 이 시간에 마음이 상해서 하늘을 향하여 등 돌린 분이 계십니까? 지금 돌아서십시오.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모든 충성된 일을 다 했지만 되어지는 일들 때문에 오히려 내 마음이 상해서 내가 강팍해져서 돌아서 버렸어요. 그러나 이제 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 주님이심을 믿고 다시 하늘을 향하여 내가 나아갑니다. 어린아이처럼 주님 얼굴을 구하오니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0편 3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셔야 될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보다 더 놀랍고 위대한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좋은 이야기가 될 것을 믿으시고 비록 내 삶은 고난이지만 내 입술의 고백은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유독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